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찬양을 통해서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렉셔너리에 따라서 읽은 오늘의 말씀은 장례식에서 가장 자주 읽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례식에 딱 알맞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대목이 그렇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영어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역하자면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근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번역은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가장 먼저 슬픔이 압도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은 큰 아픔이 되지요. 아픈 이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소위 호상이라는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픔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또한 근심이 생깁니다. 노령의 부모님을 잃어도 어머니 혹은 아버님 없는 세상에서 허전해서 어쩌나 하는 막연한 근심이 생기지요. 아내 혹은 남편을 잃는 것은 더 큰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홀로 살아갈까 막막해지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요. 어린 시절에 혹은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잃는 것도 더할 수 없는 큰 근심의 원인이고요. 또 끝내 볼 수 있었다고 줄 알았던 어린 자식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경우는, 마음에 묻어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사실 다른 것이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 하는 말은 영어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의지한다 혹은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Trust God and trust in me. 사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심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면 땅이 꺼진 것 같고 세상이 깜깜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도 여전히 살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만이 아니라 그 다음 2절과 3절도 역시 장례식장에서 읽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2절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저는 1년에 평균 한 7, 8번 정도의 그 장례식을 집전합니다. 이제 9년이 됐으니까 꽤 많이 한 셈입니다. 어떤 교우께서는 내가 100번을 이 100번째 장례식을 예약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번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에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는 모두가 다 천국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도 조사를 할 때면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곧 뵐게요, 뭐 이런 말을 하고요. 유가족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게 빈 껍데기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진실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한 믿으셨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여기 이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캐러반 여행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먼 길을 갈 때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갔습니다. 야수의 유혹과 강도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그렇게 캐러반 일행이 가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미리 낙타를 타고 달려서 그 사람들이 일행이 머물 곳에 먼저 가게 됩니다. 가서 방을 마련하고 숙소를 마련하고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달려와서 일행을 그곳까지 이끌고 가지요. 주님은 이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라고, 가서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은 헤어지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영원히 거할 집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죽음의 문턱에 이른 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빈말로 위로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지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집이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뵈러 가끔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제가 간다고 하면 저희 형제들이 그 소식을 보내옵니다. 방을 하나 따로 치워놨으니 아무 때나 와서 쉬십시오. 먼 길을 떠날 때 이곳에 당신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은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세상 천지에 이 한 몸 하룻밤 누일 곳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집니까? 하물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곳에 가는 길도 모른다면, 그리고 그곳에 나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 마지막 숨을 놓을 때 얼마나 불안할지 짐작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 나를 위한 방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로 암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교제하다 하며 살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너를 위한 방이 여기 마련되어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3절까지만 읽으면 이 말씀은 장례식에 딱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초점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방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앞뒤 정황을 따져볼 때 제자들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미끼를 던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묻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듯이 하나님의 집이 저 우주 공간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기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도마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말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함축시켜 놓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마야, 너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어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디서 길을 찾는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 저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지금 죽고 나서 어디로 멀리 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선 자리가 곧 길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으면 진리를 발견한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있다. 나를 떠나서는 그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도마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한 말씀을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오해가 드러난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집은 하늘에 어디에 있는 하늘 궁전이 아니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다시 복귀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당신이 나누고 주님과 나누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여기서 다시금 안다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안다라는 히브리 말이 야다인데 이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 그분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허공을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곁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빌립이 이번에 끼어듭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는 That will be enough for us, 그렇게 NIV는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더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We will be satisfie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빌립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빌립에게 한 말인데 사실은 제자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아온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신문에서 읽는 그런 세상 말고 뭔가 영원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어떤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에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옛날 모세도 하나님에게 이런 열망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여러 가지 일에 지친 나머지 모세는 하나님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봐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청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내 영광을 본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신에 내가 내 뒷모습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도 역시 비유이지요. 하나님에게 등이 어디 있고 가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편적으로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희미한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한 조각만 봐도 우리의 이 내면의 갈증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수없이 그 열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치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땅에 맨 처음 나가면 와, 이것도 멋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정말 이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는데 거기서 좀 살다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목마름을 알게 되지요. 그 갈증이 점점 깊어가고 그 갈증의 끝에서 우리는 빌립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내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 갈증과 이 염원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강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약할 뿐입니다. 누구는 그 갈증을 인정하고 누구는 그 갈증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갈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경험해 본 것 외에는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갈증과 이 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갈증과 기갈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영혼의 모태로 돌아가서 안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그 열망을 죽고 나서가 아니라 여기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멀리 저 어디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하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내 아버지의 품에는 누구든지 안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갈 길이 활짝 열렸고 또한 품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분을 보게 되겠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빌립이 말한 대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지면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요동되던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평안의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파고들을 잠재워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견고하게 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영원한 둥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찬양이 계속해서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영어권 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요.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어느 교우께서 보내주신 영상에서 이 찬양을 아주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올해 12살의 소년입니다. 이 영상이 저희까지 왔으니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소년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았는데요. 이 크리스토퍼는 코케인 중독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6달 반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그의 몸무게가 1파운드 12온스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장기에는 엄마에게서 받은 코케인 성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는데 다행히 그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폐증, 어티스틱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부모는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는 플로리다에 있는 포스터 케어에 맡겨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태어날 때 자기의 조카를 본 고모가 있는데요.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분인데 도무지 그 크리스토퍼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서 2살 때 수소문을 해서 그 플로리다에 있는 포스터 케어에 맡겨진 조카를 자기의 아이로 입양을 해서 온 가족이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절대 음감, 퍼펙트 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보니까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걸 알고는 이런저런 계기에 이제 노래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알려져서 지금은 아예 찬양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그 풋볼 게임이라든가 농구 게임 같은 데 가서 그 미국 국가를 부르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christopherduffley.com이라고 하는 그의 개인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스토리와 그리고 활동했던 그런 영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10살 때 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찬양한 실황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에 사로잡힌 아이가 발로 박자를 세어가면서 온 몸의 힘을 다해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저 아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아이입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만이 아니라 만일에 내가 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고 산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보지 않고도 충분하다고 만족한다고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내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수없이 보고 살았지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온 몸을 다해서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To see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상황에 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주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은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지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가 본다고 말하는 거 눈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뜨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고 그것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 열망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열망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그 빌립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I want to see you. Please, please open my eyes. I want to see you.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해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고 찢기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그 항해를 해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그거 알게 되면 지금 나를 흔들려고 하는, 나를 프로보크하는 그 모든 일들 아무 문제되지 않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그 인생의 파고를 잠재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면 육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육안에 들어오는 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체질하고, 그리하여 나는 흔들리는 그 마음 때문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의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주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과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그 은혜, 그 평안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우리의 안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의 능력으로 인생의 파고를 잠재우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